마태복음 8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설교하신 내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이 와서 설교를 들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만 나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따라온 많은 무리가 있는데요. 4장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무리라고 되어 있고요.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펜과 제자를 이제 나누어서 묵상한 그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죠. 무리들은 무엇을 보고 왔는가? 어떤 사람들인가? 4장 24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바로 이들이 무리입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그 병자들, 말씀을 들으려 온 사람들이 아니고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셨다. 4장 23절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부분에 있는 겁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은 그 방편으로 하신 것인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무리들이 몰려든 것이지요. 그들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제자들이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지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8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또 여기에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병고침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2절 보시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2절 3절에서 이 나병 환자는 제자입니까? 무리에 해당합니까? 무리에 해당하죠. 병 고쳐달라고 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무 긍휼했을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육신의 질병 고쳐지기만을 강구하는 그들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 모습, 그들의 중생들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 중에 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다. 너희들 제발 내가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복음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4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병을 고쳐주시러 오셨다면,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걸 원하셨다면 네가 병이 나은 것을 가서 방방곳곳에 알려라 라고 했겠지요. 요즘 병 고치는 은사, 요즘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이제 은사를 행하는 분들이 있지요. 예로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병 고쳐지는 그 표적을 보고 말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말씀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방편으로 그것을 주신 것인데요. 요즘도 똑같습니다.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그 말씀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예수님은 네가 병 고쳐졌다는 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나에게 오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후반부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자, 이 부분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측은지심, 네가 이제 병이 나았으니 가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가 병을 고친 것은, 너의 병이 고쳐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으라 라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무엇을 입증하라 라고 했을까요? 내가 병이 고쳐진 걸, 네가 병이 고쳐진 걸 입증하라. 네가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걸 입증하라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입증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저는 후자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도 입증해야 되죠. 하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된 우리들은 간증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탄의 종노릇하며 죄 속에서 허덕허덕거리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아들 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입증하라. 간증은 하나님이 일하셨다. 예수님이 일하셨다. 그 말씀이 일하셨다.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거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 중에 그 앞부분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입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라. 이 나병 환자가 이 부분을 온전히 입증했을지 여부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백부장은 자, 국적이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반드시 로마 사람, 이탈리아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탈리아인이 아니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일 수 있으니까요. 자, 백부장은 어찌됐든 유대인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 내 하인은 어떤 뭐 이방인일지 유대인일지 이 부분도 일단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백부장이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방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것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간구에 예수님이 응하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백부장이 주님께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예수님께 주여라고 해서 주여 이렇게 부른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예수님은 한낱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유대인 식민지 백성을 백부장이 주여하고 불렀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놀라운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온전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놀라운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10, 11, 1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그 청사진 중에 일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 그리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오는 많은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크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
이스라엘의 본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바로 지옥이죠. 지옥에서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들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은총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 배은망덕한 행위로 인하여 이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이방인들을 향하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논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그 과정을 논증하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다시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다시 갈 것이다. 참 감람나무의 본가지였던 그들이 일시적으로 잘려지고 이방인들이 접붙여졌다가 그 이후에 잘려졌던 유대인의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다시 접붙여져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논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맥락과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온전히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12절에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부분에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데 본 자손들이 이를 간다라는 것은 어찌된 말입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는데 그들 전부가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을 그 숫자 그대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14만 4천이 많은 숫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묵상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의 자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27절인데요. 25, 26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넘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논증하죠.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그 긍휼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라는 것이죠.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본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져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그 구원 받는 자의 수가 얼마냐? 일단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부분도 확인을 하고 가죠.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을 정말 아브라함의 그 육과 혈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모든 혈과 육을 벗어나서 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육과 혈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1장에서도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명히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은 뒤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큰 무리, 이때 큰 무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병고침을 원하가 온 그 무리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 즉 이방인을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무리가 바로 로마서 그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에 해당된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그 하늘의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는 모릅니다 라고 한 것이죠. 하니 그가 나에게 장로가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 큰 환난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그 청사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 말씀을 좀 더 계속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은총이 내려지는 그 부분의 청사진을 일부 보여주신 그런 말씀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다. 장모가 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결혼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베드로에게 딸이 하나 있더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딸도 하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베드로의 그 부인도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에 함께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더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더라.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 그런 풀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이제 먹고 사는 일은 팽개치고 그 거렁뱅이 같은 예수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장모가 화병이 났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모에게 장모를 만나고 그 장모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화병이 가라앉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하는 해석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에는 우리가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기록한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가서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에 이제 큰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라는 그런 또 이상하게 풀지 말라, 왜곡하게 풀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기록된 말씀, 비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 문자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에서도요. 오병이어의 그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을 정도로 정말 그 떡이 많이 늘어난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오병의 병은 말씀을 의미하고 이어의 어는 그 물고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왜 2마리냐?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가리켜서 2마리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오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또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은 실제로 떡 5개로 보리떡 5개로 엄청난 그 보리떡이 늘어나서 5,000명이 먹은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또 엄청나게 그 양적으로 증가해서 여러 명이 먹은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풀이를 하고 들어가되 어떤 사건, 어떤 그런 사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렇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왔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병든 자들도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고치셨지요. 네, 예수님은 병 고치고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들을 고쳐주신 것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쌍해서 정말 말 그대로 불쌍해서 고쳐주셨고 또 방편으로 내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이루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구약이 지시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너희가 제발 좀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네, 2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도 무리라고 나왔죠. 무리는 제자와 구별된 개념입니다. 이들은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병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의 썩을 양식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에게는 무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건너편으로 가자. 도망가시는 겁니다. 피하시는 겁니다. 회피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성령 받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병 고치고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 세상의 것,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다. 이 무리에 해당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신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서기관은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를 따라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 생각으로 나를 따르면 안 된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도 없다. 집도 절도 없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려면 따르되 네가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나를 따르지 마라.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전 묵상이 됩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2절에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죽은 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 부분 저는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들입니다. 묵상의 포인트였죠.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성령이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영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죽고 만 것입니다. 죽은 영이 된 거지요.
영적 좀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은 좀비.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는 모두 그 좀비하고 똑같습니다. 좀비입니다. 영적 좀비. 그런데 그런 영적 좀비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의 전두엽,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forehead. 이 부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완전히 다 살아난 게 아닙니다. 이제 생명의 기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러, 왕이 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요. 죽은 자들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고 산자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저들 좀비들한테 좀비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지금 그들과 같이 있지 말고 생명인 성령 받으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존재들이 다 죽은 존재들, 영적 좀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선포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이 허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원죄는 옳고 그름, 선악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게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죠. 선악을 안다라는 게 무엇이냐? 선악을 이제 자기 각자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그 자손된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어서 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죽은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좀비가 되었죠. 좀비에게서 태어난 우리도 다 좀비 상태인 것이죠.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좀비였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음으로 살아났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제자들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이것도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제가 묵상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배에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배가 물결에 덮인다면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더라도 이 물결, 풍랑은 일어난다. 우리 앞에 고난은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 읽혀지고요. 그런데 왜 고난이 일어났는가? 이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말씀, 예수님, 이때 계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말씀이 잠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상태에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묵상이 되고요. 자, 그 고난이 막 이제 오니까 제자들이 나와 말씀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그 말씀이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시더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지금 구원의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풍랑들이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말씀과 성령을 구할 때 비로소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다. 그래서 이 기사를 마태가 굳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을 기록하기로 한다면 이 땅에다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행하시고 많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정말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 엑기스들을 뽑아서 기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은 어느 하나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두셨고요. 그 기록해 놓으신 말씀의 그 취지가 무엇인지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강구할 때에만 그 의미가 드러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쓰여진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만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살아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가다라 지방, 건너편 가다라 지방,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 쪽입니다. 이쪽은 이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왜 가셨을까? 예수님이 보니 당신의 육성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먼저 그 하나님의 은총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펼쳐지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할 때 비로소 이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공생애 중에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까? 이 부분도 사실은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의 묵상은 이 귀신 들린 자 둘 때문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 양인데 이들이 여기에 있으니 그것을 차마 예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셔서 굳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열어주시고 오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에 그들이 누군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아니지요. 자, 귀신들 31절에 귀신들, 32절에 귀신들. 바로 그 두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 병행 구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 기사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귀신들이 소리질러 이른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게 아니라 이 귀신들은 사탄, 타락한 천사,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 바로 사탄을 주군으로 삼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떱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게 아니고 사탄을 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때가 언제냐? 그러면 때가 이르렀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셔도 되는데 아직 때도 안 되는데 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는 것이지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주로 오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인데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귀신들이 항변하는 것입니다. 네.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귀신들은 영적으로 예수님보다 훨씬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허락을 받은 겁니다. 옳거니 하고 지금이다 하고 돼지떼로 들어간 것이지요.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34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온 시내가, 이방인들이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예수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입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추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접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받고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거부한 겁니다. 거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받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육신이 죽기 전에 또 다른 성도님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내가 전한 복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성도님들이 그에게 전한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백성들을 더 많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찾아내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한 복음을 죽을 때까지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그 복음 전한 일들은 다 무익한 일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이제 나와서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성에 가서 어떤 집에 가면 그 성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 만약 그 집에서 너희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나올 때 신발에 먼지를 털어 증거를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증거를 삼으라. 무슨 증거입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바로 너다. 그러니 네가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은 다 너의 책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에게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의 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지옥 가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갈 자에게 지옥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보내시려면 반드시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판주에게. 그 증거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동역자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무엇을 입증하라고 하셨는가? 라고 한 부분. 그리고 무리와 제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는 무리에 해당되는가? 제자에 해당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겠고요. 이방인인 백부장의 그 간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의 일부를 보여주신 부분. 이스라엘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은망덕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그 은혜가 돌려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그 은혜가 다시 그 은혜의 길이 은혜가 내려지고 그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런 청사진을 살펴봤고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이유. 그리고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 무리를 피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 이유. 서기관이 따르겠다,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서기관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죽은 자들에게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더라도 또 그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으면 우리에게 심한 고난이 이른다는 것.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떠나라라고 강구한 내용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